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분을 읽겠습니다. 두 분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은 6개월 남았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이 1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선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6개월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1개월 남았다. 이 땅의 삶이.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수련할 때, 고등학교 수련할 때 이제 가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적어서 서로를 나누죠. 그런 생각을. 만약에 당신의 삶이 뭐 한 달만 남았다면 어떻게 살겠냐. 뭐 그런 질문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국에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사회 무리를 일으켰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냥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삶을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 올 때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막상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러니까 이 사회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모레 오실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내일일까? 오늘 내일일까?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는가? 빨리 안 오시는가? 그렇게 요즘에는 오히려 느슨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종말론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정말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날 때까지도 안 오셔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어쨌든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삶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말론적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삶인가? 성경에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4장에 이런 한 상인이 나옵니다. 야고보 4장에 한 상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하기를 16절이라고 봅시다. 이제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상인이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위하면서 장사를 해가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계획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계획 세우고 계시죠? 여러분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앞으로 뭘 하고 싶다.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뭐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은 마치 계획을 가졌는데 상인이 당연히 이익을 얻겠다. 어디 가서 장사해서 1년 동안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하다고, 그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실까요? 예. 이 상인의 말에서 그 상인의 마음가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14절에 보면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마치 이 상인은 내일, 모레, 1년 이것이 내 것이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1년을 어디 곳에서 유의하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하나님이 내일 생명을 갖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레 차 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상인의 문제는 내가 이 세상의 계획을 짜서 내가 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답이 나와 있죠.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계획을 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계획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루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요, 참 이 상인하고 똑같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젊을 때 내가 이 공부를 마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제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제 인생을 더 살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되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북한 선교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북한 선교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요 린츠버그에 가면 우리 리버티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존경받는 원로 교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린츠버그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늘 이렇게 자주 그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설교 시간에. 이제 그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 물론 미국에서 다녔죠. 외국인들하고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긴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한 학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항상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자주 하세요. 왜 그런 말씀 하실까요?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미래는 주님 손안에 있다.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공옥진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교수님 혹시 아세요? 제 대학 때 저는 한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래 유명한지 몰랐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 이분이 이제 참 유명하신 분인데 연로하시가 참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공연을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나중에 연로하셔서 정말 심각한 병에 빠지셨습니다. 근데도 그분은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도 공연을 하셨어요. 공연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방송을 봤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말을 해요. 만약에 내가 다음에 살아있다면 다시 이 공연장에 서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너무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죽을 병에 안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일을 다시 만납시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라 이 말입니다. 자,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차이입니다. 이 말이 약간의 차이라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약간의 차이 말인 것 같아도 큰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인데 곡식의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곡식을 넣을 때 창고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헌 곡간을 헐고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마음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다 쌓아둔 그 재물이 누구에게 될 것이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 같다 그랬어요. 참고 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편안하게 이 세상을 즐기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네 영혼을 데리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이런 일이 여러분 뭐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죽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병철 씨를, 삼성을 세운 이병철 씨를 돈병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옛날에 그래 불렀습니다. 워낙 돈이 많아서 돈병철 씨라고 했어요. 그분도 가셨잖아요. 스티브 잡스, 애플을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든 그분도 가셨잖아요. 갑자기 아주 부자가 밤새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죠. 그런 종종 보잖아요. 한 달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아주 부자가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 죽었어요. 갑자기 부자가 죽는 경우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이 세상을 다 놓고 죽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백억, 수천억의 저택을 가지고 있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지금. 예? 여러분 이 땅을 하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하직 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예. 사실 죽음이란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친구도 내려놓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꿈도 내려놓고 나의 재물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붙잡으려고 손을 꼭 못 두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붙듭니다. 손은 두 개인데 너무 많은 걸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네가 행복하려면 하나하나 내려놔라 좀.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펴고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평생 전하다가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아파요. 아마 아팠을 거예요. 당연히. 죽도록 돌에 맞았으니까. 나이도 들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서는 것이 빌립보서였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기뻐하라는 게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나처럼 기뻐하라고 항상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했을까? 저 이불로 그렇게 하는 말씀 아닐까?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불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정말 그 기쁨이 될까? 그 상황에서 정말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이 왜 기뻐했을까라는 그 원인이랄까요? 그것을 딱 하나 캐치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니,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곧 주님을 만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그 고통 중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고 그 천국에 도달하고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진정 기뻤던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게 당장 내일 돌아가신 다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소망이 그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일 죽는다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너무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걸 놓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만난다는 게 오히려 슬픔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신 기뻐하라. 부디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것이 되기 때문이었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적인 삶이란 것은 사람을 얻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소비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근데 그 불의함이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렀습니다. 너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회개한다. 내가 다시 감사를 하고 네가 만약에 불의한 것이 있으면 너는 이제 내 일을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청지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불의했던 거 잘 알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청지기 일을 잘리면 내가 뭘 하고 살지?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평생을 노동을 안 해봤으니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못하겠고 내가 남에게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러워서 못 빌어먹겠고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깨를 하나 냈어요. 어떤 깨를 냈냐면 내가 청지기로 있는 동안에 주인의 재산으로 선심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잘리고 나서도 내가 선심을 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영접하고 사랑해 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렀어요.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야 너는 빚이 미리 100석이니까 80석으로 줄이고 기름이 100마리니까 50말로 줄이고 정세 다 고쳐준 거예요. 선심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근데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이 못된 종이구나. 예? 이때까지 못된 짓 한 것도 그런데 더 못된 짓 하는구나 했을 것인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8절 한번 봅시다. 8절 주인이 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런데 이해가 되느냐? 왜 이해가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청지기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자기 것인 양 서면서 허비하면서 살아간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럼 빚진 사람도 누구냐? 빚진 사람도 또 우리예요. 하나님의 것에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성경에는 죄를 짓는 것을 빚이라고 잘 표현했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남에게 베풀어서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베풀어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죠. 자, 19절 한번 봅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내립니다. 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결론입니다. 너희의 그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 것이잖아요. 사실 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 1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고 미련한 사람은 돈을 얻습니다. 재물을 얻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면서 재물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허비하면서 사람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을 점점 잃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잃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착취를 하고 인색하게 굴고 남에게 해를 치고 해를 주고 그러면서 사람을 잃어가요. 사람들이. 물론 주위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반성은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역시 사람은 못 믿을 거야. 예, 사람은 믿음을 존재 못해. 돈이 최고야. 돈이. 그래도 돈은 나를 속이잖아. 그러면서 저 돈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돼. 나를 배반하고 속여. 그러면서 또 돈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취하니까 또 돈이 많아지겠죠. 더 부자가 되겠죠. 더 부자가 되지만 사람은 있겠죠. 그 주위에. 부자니까. 그러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한 명도 못 없는 거예요. 외로운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잃는 삶을 삽니까? 사람을 얻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과 사람을 얻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과 사람을 얻는 것은 반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재물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진 이 땅에 쌓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모래를 붓던 것처럼 그것들은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안개를 붓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얻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그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면류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상급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취할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이 땅에서 명예와 물질과 권력,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습니다. 물론 사람만큼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믿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붙들고 오늘 그거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